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큰 신전에는 창기와 미동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종교의식을 행한다는 구실하에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란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의 육신을 서로 간에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종교적인 타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성적인 타락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자,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의 결과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오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설명하기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의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한 여자의 여러 남자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두 남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두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성연애라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가장 추악한 모습이 바로 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는 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됩니까? 우선 순리가 아닌 영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보다 더 낫소. 당신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했지만 나는 남자로 여자를 만들 수 있고 여자로 남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낫소. 내 마음대로 하겠소.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살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에게 이런 성적인 타락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인간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들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28절 이하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간섭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그래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교회에 간섭받기 싫다.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다.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쫓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간섭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가만 놔둘게.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상실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실했다는 말은 원래 이 원어의 그 용어는 금속학에서 사용했던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 그래요. 자, 어떤 금속에 불순물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금속으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을 보실 때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해서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옳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뭐 자기들끼리 올바르고 아주 의롭고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무려 21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할 거니까 많이 절제해서 꼭 필요한 것만 썼겠죠. 그런데도 합당하지 못한 그 죄악의 이름이 21가지, 21가지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정말 악에는 끝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악이 악을 낳고 악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한지를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알고 본능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행하면 마음이 좀 찔리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부끄럽고 어떨 때는 직접 얼굴이 뜨거워지고 붉어지고 이러기까지 하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나쁜 일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한 겁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까지도 두둔하는 추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항상 옳은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들이 이같이 타락하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정욕들과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원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간의 추하고 타락한 모습을 남김없이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대주제는 결국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죄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과제는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또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런 것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천국에 받아주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제 아무리 주홍빛보다 붉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 휘게 씻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고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고 육신이 약하여서 참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그래서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같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죄의 유혹에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